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이 공개 학술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독교 역할에 대해 논의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을 급진주의로 분류해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봄의 인사 소망의 날갯짓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길 같은 이 두 가지 길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신뢰와 믿음의 이정표가 필요한데요. 쏟아지는 기대와 염원이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쿠바의 기독교가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보린 기자가 전합니다. 쿠바의 기독교 가문에서 성장해온 레이네리오 아르세 교수가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기독교적 역할은 바로 윤리적 가치 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oviendo el amor, la justicia, la vida entre los seres humanos que nos enseñó Jesús. ¿Cuál es el aporte de los cristianos? Precisamente los valores y la ética.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의 공개학술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아르세 교수는 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윤리적 쇠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윤리적 쇠퇴로 인해 쿠바는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은 바로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의 가치가 쿠바 사회에 제대로 확립될 때 윤리도 바로 서고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쿠바 국민들은 교회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윤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는 사회적 윤리를 확립하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린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버이날을 맞아 7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특별 연주회를 갖고 엽서와 카네이션 등을 전달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성결대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과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고 문용동 전도사를 위한 총회 순직자 지정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송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기독교대학 휘튼대학교의 합창단이 찬송가와 성가, 한국 민요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조치인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균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균호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나요? 2017년 3월 23일에 러시아 법무부에서 여호와 증인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고 4월 5일에 최종적으로 러시아 대법원에서 여호와 증인을 극단주의로 분류하여 러시아 내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 법무부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공공 질서 및 공공 안녕에 심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여호와 증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수혈을 거부하므로 어린이들이 죽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이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러시아 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매우 불미스러운 집단으로 판단한 건데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 증인 대표자는 근본 결정에 대해서 4월 5일에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소를 국가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호와 증인들이 서명을 통해서 투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5월 3일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근본 여호와 증인에 대한 결정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반테러법도 그렇고 러시아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사회와 국가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문선명과 온 진리교를 중단시켰고 최근 2015년 11월 23일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집단에 대해서 언제나 적극적인 개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적, 도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교사들 역시 교회와 교파 중심적인 선교를 통해 종교 분열과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지양하고 현지 교회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선교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현지 교회가 건전한 신학적 토대 위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러시아가 개신교회와 선교사들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 교회가 이단들과 구분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5월은) 문학에도 다양한 공연으로 풍성한 달인데요. 이 가운데 소아암 투병 중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전시회가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이 소식 먼저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한 이 그림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봄의 끝자락,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도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그림 한 점 한 점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는 서툴지만 눈부신 작품들. 소아암 어린이들이 작가로 나선 전시회 봄의 인사, 소망의 날개짓입니다. 봄의 인사, 소망의 날개짓은 이대 목동병원교회에서 주최한 소아암 어린이 작가 미술작품 초대전인데요.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시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성도교회 갤러리에서 이어지다 목동병원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통 가운데 봄 하면 희망을 꿈꾸잖아요.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봄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봄의 인사, 아이들 소망의 날갯짓으로 주제를 지었고요. 아이들 작품은 사실 55점이에요. 병동에서 입퇴원하면서 쭉 있던 그 아이들,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이고 미술치료 시간에 했던 작품이에요. 제목은 다 아이들이 지은 작품이에요. 이번 전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설경선 전도사.
설전도사는 신학을 전공하며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미술을 통해 미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함께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난 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7번째 만남 이후에 만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술 치료를 하지만 이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후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되던 미술 치료에 예배가 더해졌는데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미술 치료 외에도 매주 금요일 그림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성경 말씀을 토대로 미술 치료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성인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며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고 있다고 하네요. 언뜻 보면 오래 보지 않으면, 가만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아암 어린이들이 그 여린 몸과 손으로 죽음과 싸우며 그려내는 한 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망, 기쁨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한 줄을 따뜻한 응원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 준다면 이 특별한 전시에 의미가 더해지겠죠. 그 아이가 써놓은 숫자는 사실 내가 매일 병원에 올 때 이야기하는 나의 등록 번호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나비는 내가 날개치고 나가고 싶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 나비예요. 미술 치료는 아이들의 뭐라 할까요? 능력, 최대한의 그 기술과 행위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눌러왔던 것,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생명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 삶에서 이겨내고 희망을 걸고 있다. 요거에 관점을 두고 보시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 작가상을 수상한 우리 아이들의 작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오는 14일까지 이대 목동병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어서 더욱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미술을 통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박여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소아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구성된 그런 전시회입니다. 다른 전시회들보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가셔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또 누려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오늘부터는 문학의 인물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야기가 있는 문학의 소식 같은데 어느 분을 만나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CCM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박종호 장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러시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오랜만에 왜 처음 뵙는 거지?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숨 쉬고 그냥 없는 시간을 살아보고 있어요. 딱 그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없는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로 딱 복음성 가수 된 지 30년이에요. 30년인데 찬양하고 콘서트하고 뭐 주로 이러고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몸이 뚱뚱할 때도 당뇨병도 없고 몸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1인분 먹으라는데 8인분, 10인분 먹고 네. 아니 그래야 뭐가 먹는 듯하고 그런데도 당뇨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17년, 18년이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운동을 그만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간 경화로 온 거예요. 근데 간 경화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간암이 또 그 안에 한 4-5개가 생겨서 그래서 간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 거를 잘라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간 이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 이식해서 제 막내딸이 저한테 1kg의 간을 잘라줘서 따님께서 직접 막내딸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막내를 잘라서 저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냥 난 받아들였고 할 수 없었고 그냥 하나님은 꺼내시는데 내가 가장 못 참을 수 없는 우리 막내 딸 아이를 그것도 막내 딸 아이를 잘라서 살았다는 게 참 나쁜 아빠지. 이건 은혜라고. 제가 그래서 그냥 묵윤실에서 묵윤실하고 차단돼 있는 방에서 정말 수도 없이 울어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박종호 장로님 하면 대표적인 곡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정말 미안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난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그렇게 간증 못하는 게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저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정직하면 그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간증을 하나요. 잘못 먹고 잘못 살았고 운동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못된 짓 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교사로서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일만 했는데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 하나님 근데 일방적으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저희가 신뢰가 안 된다면 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무슨 신뢰할 거면 질문하세요. 우리 장로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그 찬양을 한량없는 은혜 이거 하라는 거지? 네,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유 위인한테는 더 잘 나오네. 이렇게 제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장로님 뭐 앞으로 음반이나 또 공연 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정말 못했어요. 할 수도 없고요. 요새 그런 꿈이 생겼어요. 북한과 중국과 한국에서 불씨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남과 북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꿈을 우리도 꿀 때 야, 종호야 너는 저들을 위해서 뭐 했니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북에서 힘들어하는 그 형제들, 지체들이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만약 통일이 돼서 하나님 너 가서 노래해 그러면 나는 해드린 게 없는데요. 그럼 그분들 앞에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씩이라도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베푸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좀 북방을 통한 사역들을 통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것도 뭐 겸손하게 이제 기다려 봐야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로 장로님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아니요, 매일 뵙죠. 네, 그럴까요? 자주 활동해 주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런 걸 너무 잘 기억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좋은 음반과 또 공연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본 박정호 장로님은 네. 어려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얼굴이 더 은혜롭고 네. 아주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박정호 장로님의 아름다운 찬양 네. 계속 화면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날 저에게 이 축복 하노라를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네네. 큰 감동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박정호 장로님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예문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새로 나온 음반 소식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카페라디오 라보엠의 두 번째 CCM 싱글 앨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발매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도 가끔씩 투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1년 만에 나온 신보로 발라드 곡에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가창력이 더해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진부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CCM 곡이 기타 연주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제인의 신보 Here I Am Again인데요. 타미 워커의 원곡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어쿠스틱 사운드로 재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카혼 연주와 피아노 솔로가 더해지면서 마치 작은 카페에서 찬양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네요. 문화사역팀 UNI의 첫 번째 싱글 원띵이 발매됐습니다. UNI의 최요한 프로듀서는 이문세, 포미닛, 미세일 등 다수의 편곡과 건반으로 알려진 프로듀서이자 음악감독, 작편곡자, 키보디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UNI로 문화사역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원띵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담은 곡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곡을 만들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링컨 GN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번째 CCM 앨범 Missing You를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헌정곡인데요. 소년원 출원생인 이수진 양이 직접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맡았고 우리 삶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담아 링컨 GN의 박경남 회장이 노랫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음원의 수익금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감사의 마음까지 인색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시체를 매건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